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다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심판 아래 놓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심판 아래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주님의 심판 때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되는 이런 비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로 인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심판은 결과를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양심과 자연을 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뿐만 아니라 또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특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보이신 이 훌륭한 율법과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의식은 분명히 행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끝부분에서 이방인의 죄악을 꾸짖긴 하였지만 2장 초도에서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인가를 또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역시 그들이 비판하고 판단한 자들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판단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를 따라서 분명히 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유대인이 같은 죄인인 이방인과는 달리 심판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 행할 수도 있고 죄의 결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착각과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제는 죄를 져도 되고 내 마음대로 다 해도 괜찮아.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나라로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날에 당할 진노를 쌓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빼앗아 오는 것이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세상 권력자인 헤롯 왕은 백성들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자본주의자들은 경제만 잘 성장시키면 이 세상이 마치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가짜 천국으로 우리를 속이며 자신들의 자본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빼앗아 오는 거예요. 거저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며 진리를 속이고 천국에 가는 것을 아주 쉽게 가르치면서 천국 파리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본해법 목사는 값싼 은혜다라고 했어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목적을 추구하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소리쳤던 말입니다. 값싼 은혜. 나치즘에 꽉 붙여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벌하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특수한 백성이다라고 여겼던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본해법 목사는 값싼 믿음이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양심에 비춰진 빛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는 달리 기록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나 문자화된 율법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양심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에 얼마만큼 충실했는가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 즉 계명을 얼마만큼 지켰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도덕가들이 비록 자신들의 무죄를 선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사회 도덕적으로 내가 무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의롭고 선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주어진 빛을 따라서 인간이 행하는 행함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심이나 율법의 빛보다 더 우월하고 밝은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복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소리에 닫으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럼 어리석은 자들은 이 빛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빛의 인도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심의 빛과 율법의 빛을 거절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멸망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그 빛을 거부하는 그들은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보면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든 없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범죄한 자는 망하고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를 했냐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상식을 구체화해 놓은 것이 법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모든 나라는 법 질서로 정의를 구현합니다. 법에 따라서 처벌받고 법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 볼 때 만약에 법이 없으면 죄가 없을까요? 법이 없는 나라도 있는데요. 미개한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법이 없는데 그러면 법이 없으면 그곳에서는 죄가 없는 것일까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식이 없을 뿐이지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죄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당시에는 살해하지 말라는 그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때예요. 가인과 아벨이 그때 있을 그 당시 때 말입니다. 율법은 모세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나요? 비었거든요. 내 제사는 안 받는데 제 아벨 제사는 받으시니까 그 모습이 너무 비었어요.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시기와 미움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인은 시침일 때입니다. 모른다고 해요. 왜 그가 시침이 됐을까요? 죄인 걸 안다라는 것이죠.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 몰랐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 그 양심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보편적 관습을 따르게 됩니다. 남들 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대세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기사들 사이에서는 자기를 모독했다고 생각하면 결투를 신청했어요. 나 모독했네. 자존심 건드리네. 네 따위가 나를 자존심 건드려? 결투를 벌입니다. 그러다 결투를 벌이다가 상대방을 죽여도 합법입니다. 명예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자존심 건드려서 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회의 관습이었어요. 누구라도 그걸 갖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간섭이니까. 합법적이니까.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묻지마, 폭행,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화나니까, 이 사회가 너무 나를 화나게 만드니까 무참히 사람을 살인하고 생명을 빼앗는 너무 잔인한 일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그 죄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 때는 나의 화를, 나의 자존심을, 나의 명예를 건드리면은 이건 죽어마땅한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에 따라 결투하여 살인을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될까요? 합법이니까 죄가 안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증오로 죽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증오로 살인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관습이라고 핑계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법 없이 양심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본문 12절에서 나오는 마고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폴리미라고 하는데요, 죽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잣대 없이 우리의 양심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전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두 다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은 마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른들은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안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그냥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냥 오늘 하루 견뎠네, 그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복된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바른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의 강요서도 아닙니다. 누구의 억지로도 아니에요. 주님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죠. 이게 은혜죠.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막대기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광명을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잊지 말고 기억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나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 감격과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로 인하여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도 사망의 길, 지옥의 길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줘도 그만, 이게 줘봤자 내 민망하고 욕이나 들어가 먹을 거 내가 왜 주겠어, 이런 심정의 가치가 아니라, 이거 전하지 않으면 이 영혼 죽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그 영혼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는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저들이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우리에게 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맛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엄히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도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이 율법을 듣는 특권이 우리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는다. 듣기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착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듣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다,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아니다. 듣는 것으로 다 아니다. 믿어야 된다. 행하는 자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도 아니에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100% 완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위에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처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는 아무리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범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목숨을 빼앗고 재산을 갈취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죄라는 것, 율법이 몰라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냥 느껴지는 바예요. 아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성으로 안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4절 하반부에 보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율법이 돼서 율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는 율법을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증인의 역할을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해도 내 양심이 다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속여도 내 자신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지배를 받고 양심에서 우러난 생각들이 찔림을 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바로 양심이 증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방인들에게도 돌비에 새긴 율법은 없을지라도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율법과 같이 하라 또는 하지 말라 라는 율법의 행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창세기의 출애굽기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은 작게는 10계명이고요, 넓게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성경 말씀 전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인간에게 처음 주어졌던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갔을 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소위 양심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그냥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시대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타락해서 심판을 받고 노아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당시 때 의인은 노아밖에 없다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양심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양심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 양심에 따라가면, 자기가
자기 뜻에 맞춰서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남은 안 돼도 나는 돼요. 그게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양심이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하란 땅에서 그냥 우상 숭배자로 남았을 거예요. 그냥 우상 조각을 깎으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면서 그 땅 하란 땅에서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역시 분을 참지 못한 절기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도망쳤어요. 피신합니다. 광야로. 피신하여 광야에 살고 있었던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그 양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생을 망할 뻔했던 그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떨기나무에서 그가 신을 벗지 않았다고 도망쳤다고 한다면 그는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그렇게 그럭저럭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망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가 살던 당시 자기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정의감과 스스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다 죄인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양심을 받지 않는다면 다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 없이 자신의 타락한 양심을 신봉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불러주시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오물 쓰는 것도 아니고 불러주시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회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별 볼 일 없던 우리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늘 우리가 찬양하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늘 깨닫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와 가짜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게 정말 우리 믿음 가운데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살려 죽을 뻔했던, 아니 정말 끝장날 뻔했던 나를 은혜 자리로 풀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늘 넘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본문 13절에서 15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우리에게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로우신 심판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 없으니까 저는 심판 때 안 써도 되죠. 저 사람들은 다 율법이 있었으니까 심판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핑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가 과연 당당하게 설 수가 있을까요? 본문 1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처럼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어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시도해보고 싶어요. 가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불편하고 참 내가 정말 힘든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믿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믿는 거예요. 내 양심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이 은혜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꾸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 따라 다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때 보네페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을 찢으면서 값싼 은혜라고 해서 왜 선포했겠습니까? 나치즘에 다 빠져 있으면서 저 아래에 있는 자기들만 권능의 자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하고 저 예수를 죽인 저 유대인들은 싹 다 진멸하고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저 다른 민족들은 다 가짜다,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찢으며 본인도 독일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독일 크리스찬들 향해서 값싼 은혜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다. 행해야 의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은 것대로 행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지고 귀만 열리고 내 스스로 자고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양심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은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꼭 찔러주신 그 양심의 하나님의 양심은 그거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신 것은요, 그거 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들었던 것에 우리가 급급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영적으로 내가 더 성숙됐다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보는 거, 들은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심판 때 있을 때 혼자 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서신다는 건 왜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죠. 세상 끝날까지 말입니다. 심판대 앞에서까지 사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두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변화해 주시고 나의 두 손을 높이 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당당하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심판에서는 죽은 자나 산 자나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를 조금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일체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한 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불완전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세상이 그 어느 누구일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고 의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믿고 삶의 방향을 돌려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의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 자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정확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출석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위장되고 포장된 가식으로 똘똘 뭉친 경건의 모습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습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투영이 되고 많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축복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열매 맺는, 많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어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양심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 은혜를 잃어먹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우리가 짝을 짓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대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완전한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부족한 의를 덮어주시고 쌓아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선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어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참다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